준주 성범 제2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제1장 명상 내적 행동 거지.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께로 향하고 이 가련한 세상을 끊어라. 그러면 내 영혼이 고요할 것이다. 바깥 사물을 가벼이 보고 내면의 일에 주의를 기울여 공부를 하라.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르는 것을 보리라. 하느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니 이는 악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내 안에 마땅한 자리를 준비해 놓으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로해 주시면서 내게 오시리라.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아름다움은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그분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그분은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을 자주 찾으시며 그와 더불어 기쁘게 이야기하시고 기쁜 위로를 주시며 평화를 가득히 내려주시고 놀라운 우정을 보여주신다. 그러니 충실한 영혼아, 그리운 정배 예수님을 위하여 내 마음을 꾸며라. 그분이 내게 와서 내 안에 거처하시도록 하라.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너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다른 모든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것으로 풍요롭고 만족할 것이다. 그분은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요 모든 일에 성실히 관여하시어 사람의 도움을 바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고 빨리 힘을 잃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이 영원히 그대로 계시고 끝까지 우리 옆에 굳게 서 계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유익하고 사랑스러울지라도 그도 역시 약하고 또한 죽을 인생이니 지나치게 의지할 바가 못되며 혹시 그가 너를 거스르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걱정할 것도 없다. 오늘 너와 같이 있던 사람이 내일은 갈라설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도 될 수 있는데 사람은 바람과 같이 잘 변하기 때문이다. 너는 하느님께만 온전히 의탁하라. 하느님께서는 내 두려움도 되시고 내 사랑도 되셔야 할 분이시다. 하느님께서 너를 대신해 대답하실 것이며 너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해 주실 것이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다. 그리스도와 친밀히 결합하기 전에는 한순간도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무엇을 찾는가? 이 세상은 내가 편안히 살 곳이 못 된다. 내 처소는 하늘에 있으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만물은 다 지나간다. 너 또한 그것과 더불어 지나간다. 그러니 너는 그 무엇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생각은 지존하신 하느님께 두어야 할 것이다. 쉬지 않고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말씀을 드려라. 고상한 문제와 천상의 것을 고찰할 수 없거든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그분의 우상에 즐겨 머물러라. 예수님의 상처회로 향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우상에 신심을 다하여 의지하면 고통 중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이며 설령 남들이 너를 하찮게 보더라도 스스로 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비방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잘 참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천대를 많이 받으셨고 매우 가난하셨으며 많은 곤욕을 당하시면서 친척들과 벗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도 고통을 받고 천대를 받고자 하셨거늘 너는 어찌 너에게 무슨 일이 좀 생겼다고 원망하는가? 그리스도께도 반항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거늘 너는 어찌 모든 사람이 다 친구와 은인이 되기를 바라는가? 어떠한 반대와 고난도 없다면 무엇으로 내 인내가 화관을 얻겠는가? 만일 어떤 거슬리는 일도 겪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벗이 되겠는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다스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참아라.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품속에 들어가 그분의 불타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너의 편리함과 불편함을 떠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게끔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 모든 절제 없는 감정에서 해방된 사람은 자유롭게 하느님께로 향하고 정신적으로 고양되어 평화로이 쉬게 될 것이다. 남의 평판과 평가를 따르지 않고 본래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명석한 사람이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웠다기보다 하느님께 배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닫고 바깥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영성 수련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정신을 쉽게 집중시키는데 이는 정신을 바깥일에 흩어놓는 때가 없기 때문이다. 바깥일에나 시간상 기묘한 사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내적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는 일이 생기는 대로 바로 자신을 그 일에 순응시킨다. 자기 마음을 잘 배치하고 정돈한 사람은 남들이 좋아하는 행위와 이상한 소행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람이 바깥 일에 휩싸이는 만큼 장애와 분심이 생긴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면 그 모든 일은 내게 선이 되고 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 너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지도 못하고 또 모든 세상 사물에 대한 동경을 끊어버리지도 못하였으니 그것들이 너를 자주 불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할 것이다. 세상 일에 대한 불순한 애착심처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것은 없다. 내가 만일 세상 위로를 버린다면 그때는 천상의 것에 맛들이고 마음의 즐거움을 자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준주 성범 제2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제2장 겸손. 누가 내 편에 서 있든 반대편에 서 있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록 힘써 행하라. 너의 좋은 양심을 보존하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사람이 어떤 사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내가 침묵 속에 고통을 참을 줄 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너를 구할 시간과 방법을 알고 계시니 그분께 너를 맡겨야 한다. 모든 일을 도와주고 모든 혼잡함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다. 우리의 허물을 남들이 알고 책망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을 보존하는데 가끔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사람이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자기를 낮출 때에 남을 쉽게 위로하고 자기에게 화를 낸 이의 마음을 쉽게 달래줄 수가 있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이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겸손한 이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겸손한 이를 굽어보시고 큰 은총을 내리시며 그를 낮추신 후에는 반드시 영광으로 들어올리신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이에게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당신께로 다정하게 이끄시며 당신께로 부르신다. 겸손한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여도 평화를 잃지 않고 잘 지내는데 그것은 그가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하느님께만 의지하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라 생각되지 않거든. 완덕을 닦는데 어떠한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라. 준주 성범 제2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제3장 사람 안에 있는 선함과 평화. 너는 너 자신을 먼저 평화 가운데 보존하라. 그러면 남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 선한 사람은 박학한 사람보다 더 많은 유익함을 준다. 악습에 젖은 사람은 좋은 것이라도 악하게 만들고 악한 것을 쉽게 믿는다. 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꾼다.
평화 속에서 잘 지내는 사람은 남을 의심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만족할 줄 모르면서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은 갖가지 의심이 일어나 번민을 느끼고 결국에는 자기도 편히 지내지 못하고 남도 편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자주 하고 해서 유익할 일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은 무엇인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의 의무는 소홀히 한다. 그러니 먼저 너 자신을 걱정하라. 그러면 남의 걱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내 행동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고 잘 가릴 줄 알면서 정작 남의 사정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형제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고 너 자신에게는 엄격한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이 너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거든 너도 남을 이해해 주어라. 내가 참다운 사람과 겸손해서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지를 보아라. 참다운 사람과 겸손은 자신에게만 분노할 뿐 남에게는 도무지 분노하거나 역정을 낼 줄 모른다. 착하고 어질며 순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다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든지 평화를 즐기며 자기와 감정이 같은 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정하고 성질이 악한 사람이거나 반항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과 무난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하느님의 큰 은혜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다. 자기도 편하게 지내면서 남과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도 불안하고 남도 불편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더 큰 곤란을 초래하는 사람도 있다. 또 평화 속에서 자신을 편하게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도 평화 속에서 살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가련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평화는 아무런 저항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고통을 참아가는 데 있다. 그래서 고통을 참으면 참을수록 그만큼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극복한 승리자요, 세상의 주권자요, 그리스도의 벗이며 천국의 상속자다. 준주 성범 제2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제4장 순결과 순박. 사람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위로 오르는 데는 두 날개가 필요하다. 즉 순박한 마음이라는 날개와 순결한 마음이라는 날개다. 우리의 지향에는 반드시 순박함이 있어야 하고 감정에는 반드시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 순박함으로써 사람이 하느님께로 향하고 순결함으로써 하느님을 얻어 누리게 된다. 내가 절제 없는 감정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선한 행동으로도 어렵지 않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남에게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뜻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바르다면 모든 피조물은 생명의 거울이 될 것이며 거룩한 학문을 가르치는 책이 될 것이다. 피조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없다. 내가 착하고 순박하면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보며 잘 알아들을 것이다. 순박한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투시한다. 누구나 자기 마음에 품은 대로 밖을 바라보고 판단한다.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보았다면 그것은 그것을 본 사람의 마음이 순박한 탓이다. 또 어느 곳에서든 곤란이나 걱정이 있다면 이는 양심이 불량한 자가 제일 잘 알 것이다. 쇠가 불에 들어가면 녹아 없어지고 은덩어리가 붉게 빛나는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하느님께로 향하면 게으른 생각이 녹아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다. 사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조그마한 수고라도 꺼리게 되고 밖으로부터의 위로를 즐겨 받으려 한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이기기 시작하고 하느님의 길을 씩씩하게 밟기 시작하면 전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쉽게 여겨질 것이다. 준주 성범 제2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제5장 자신을 살핌. 은총과 깨우침이 부족한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빛이 있다 해도 미소한 것이며 게다가 그것마저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빛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 또한 우리는 자주 내적인 눈이 먼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자주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핑계를 대며 더 악해진다. 어떤 때 우리는 사욕에서 한 것을 마치 열정으로 한 것처럼 생각한다. 남의 조그마한 잘못은 책망하면서 우리의 더 큰 잘못은 간과해 버린다. 남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는 빨리 헤아리지만 우리가 남에게 준 고통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 사정을 바르게 잘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 대하여 엄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일에 힘쓴다.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돌보는 사람은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는다. 내적 생활을 하고 신심 있게 살려면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내 생각이 오로지 너 자신과 하느님께만 있다면 어떠한 일에서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또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모든 일에 시시콜콜 참견하였을 때 무슨 거룩한 결과가 나왔는가? 참다운 평화와 화합을 바라거든 반드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너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 내가 세상 모든 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우면 대단히 크게 발전할 것이다. 잠시 지나갈 세상의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큰 실수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것 외에는 위대한 것도 고상한 것도 즐거움을 주는 것도 마음에 드는 것도 없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것이 세상 사물에서 오는 것이면 순전히 헛된 것이라 생각하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느님보다 열등한 그 모든 것을 다 하찮게 보기 때문이다. 하느님 홀로 영원하시고 무량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며 그분 홀로 영혼의 위로이시고 마음에 참된 즐거움이시기 때문이다. 준주 성범 제2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제6장 어진 양심의 즐거움. 착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의 어진 양심이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어질게 가져라. 그러면 항상 즐거울 것이다. 양심이 어질면 역경을 겪더라도 많은 수고를 참아 견딜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이 불량하면 두려움이 그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내 마음이 너 자신을 꾸짖지 않는다면 유쾌하고도 평안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잘한 다음이 아니면 즐거워 마라. 죄인들은 결코 참된 내적 즐거움이나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들이 우리는 평화 속에 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또 누가 우리를 감히 해치랴 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마라. 하느님께서 곧 분노하실 것이며 그때에는 악인들의 행위는 허무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역경을 기꺼이 영광으로 삼는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로 영광을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끼리 주고받는 영광은 잠깐일 뿐이다. 세속의 영광에는 항상 근심이 따른다. 그러나 어진 사람들의 영광은 그 양심에 있지 사람들의 입술에 있지 않다. 의인들의 즐거움은 하느님에게서 오며 하느님 안에 있으며 그들의 위대함은 진리에 기초한다.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원하는 사람은 현실의 영광을 도모하지 않는다.
지나가 버릴 영광을 찾거나 혹은 마음에서 그것을 떨쳐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큰 평화를 지닌 사람이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쉽게 만족을 누리고 평화를 얻을 것이다. 내가 칭찬을 듣는다고 더 거룩해지지 않고 책망을 듣는다고 더 천해지지도 않는다. 너는 그대로 너다. 너 자신이 하느님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 내가 내 속이 어떠한지 잘 살핀다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 무엇이라 하든지 상관치 않을 것이다. 사람은 얼굴을 보고 가치를 헤아리지만 하느님은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행동을 살피지만 하느님은 그 뜻을 살피신다. 항상 잘하면서도 자신을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영혼의 표징이다. 세상 피조물 속에서 아무런 위로도 찾지 않는 것은 강한 신앙과 위대한 순결함의 표징이다.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분명하게 하느님께 의탁한 사람이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다. 내적으로 하느님과 더불어 살면서 외적인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것이 곧 내적 생활 상태이다. 준주 성범 제2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제7장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함.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를 낮추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랑을 포기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홀로 모든 것 위에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거짓이며 항구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되며 항구하다. 피조물에 마음을 둔 사람은 그 피조물과 함께 사라지지만 자신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두고 떠나거나 그래서 너를 영원한 죽음에 내버려 둘 때에도 너를 떠나지 않을 그분을 벗으로 삼아 사랑하라. 너는 좋든지 싫든지 반드시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만 매달리며 그분의 영광에 너를 의탁하라. 모든 것이 다 힘을 잃을 때 그분만은 너를 도우실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은 다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내 마음이 당신만을 향해 있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마치 임금이 자기 여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당신이 머무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내 안에 머무르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제쳐두고 사람들한테 모든 신뢰를 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완전한 실패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믿지도 말고 의탁하지도 마라.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살핀다면 금세 속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편안함과 유익함을 찾으면 자주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찾으면 분명히 너를 발견하겠지만 그것은 곧 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온 세상과 그 사람의 모든 원수들이 가하는 해보다 더 큰 해를 스스로에게 입히기 때문이다. 준주성범 제2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제8장 예수님과 친밀히 지냄.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좋고 어려울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렵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다른 모든 위로는 헛된 것이나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은 커다란 위로가 된다. 마르타가 마리아에게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할 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어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는 그때는 참으로 행복한 때다. 예수님 없는 내 마음은 얼마나 메마르고 완고한가. 예수님을 원치 않고 다른 무엇을 원한다면 얼마나 미련하며 헛된 일인가. 이는 온 세상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아니겠는가. 예수님 없이 세상이 무엇을 내게 줄 수 있겠는가. 예수님 없는 생활은 지옥과 다름없으나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은 즐거운 낙원과 같다.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원수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를 발견한 것이나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세상 전부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은총 속에서 사는 사람은 부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예술이며 그분을 모시는 법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혜이다. 너는 겸손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굳은 믿음과 고요함을 유지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머물러 계실 것이다.
내가 바깥 사물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곧바로 예수님을 멀리 밀어내는 것이며 곧 예수님의 은총을 잃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을 밀어내 그분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누구한테 갈 것이며 누구를 벗으로 사귈 것인가? 너는 벗없이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벗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너는 너무나 비참하고 슬플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것에 의탁하거나 거기서 즐거워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을 등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이가 많다 할지라도 특별히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랑하라.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때문에 사랑하라. 예수님만을 특별하게 사랑해야 하는데 모든 벗들 가운데 그분만이 홀로 선하시고 충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위하여 또 그분 안에서 벗이든 원수든 다 사랑해야 한다. 또 벗이나 원수나 다 같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너는 특별한 칭송을 받으려 하지도 말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 하지도 마라. 그것들은 오로지 비할 데가 없으신 하느님께만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남의 관심을 받을 생각도 남의 사랑을 받을 생각도 품지 마라. 너와 모든 선한 이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라. 너는 어떤 피조물과도 얽히지 않고 내적으로 자유롭고 순수해야 한다. 내가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달콤한지 알고 맛들일 뜻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덜어내고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 다가서야 한다. 내 안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비질하여 깨끗이 한 다음에 주님하고만 결합하려면 하느님의 은총이 먼저 내리시어 너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느님의 은총이 사람에게 이르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은총이 그에게서 물러가면 즉시 궁핍해지고 약해져 채찍질이나 받기 위하여 사는 것 같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라도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고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일들을 견뎌야 한다.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밤이 새면 날이 밝을 것이요 비바람이 지나면 화창한 날이 다시 돌아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준주 성범 제2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제9장 위로를 찾지 못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사람의 위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하느님의 위로나 사람의 위로도 없이 다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마음의 유배를 견디고자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자기를 찾지 않고 자기가 세운 공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은총이 오는 그때에 내가 즐거운 마음과 독실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좋은 시간을 누구나 다 원한다. 하느님의 은총이 지켜주는 사람은 참으로 편하고 유쾌하게 말을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다. 전능하신 분의 손이 그를 붙들고 가장 훌륭한 안내자가 그를 이끄시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을 가지려 하지만 스스로를 떨쳐버리는 것은 어려워한다. 라우렌시오 성인은 자기가 모시던 사제와 함께 세상을 이겨냈는데 이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줄 만한 것은 다 하찮게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하느님의 대사제 식스토와 이별하는 고통까지 인내로 견뎠기 때문이다. 그는 창조주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을 극복하였고 사람이 주는 위로 대신에 하느님의 선한 즐거움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너도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친한 벗, 필요한 법과 이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벗이 너를 버리고 떠났다고 괴로워 마라. 우리 모두는 결국 서로 떠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이기고 자기의 모든 정을 온전히 하느님께로만 향하게 되기까지는 먼저 자기와의 길고 긴 그리고 용감한 싸움을 해야만 한다. 사람이 자신을 믿게 되면 오래지 않아 편리하게 사람의 위로만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며 덕행을 부지런히 닦는 이라면 이론 위로에 이끌리지 않고 그 같은 감각적 즐거움을 찾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단련하고 어려운 일을 더 좋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느님께서 영적 위로를 주시거든 감사하게 받아라. 그렇지만 그것을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라 생각하라. 환호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즐거워하지도 말고 헛되이 무엇을 과분히 바라지도 마라. 다만 그 선물에 겸손에 겸손을 더하여 너의 모든 행동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무릇 이러한 시간은 지나갈 것이며 잠자던 유혹이 깨어나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위로가 끊어진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라. 겸손과 인내를 다하여 하느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라. 하느님께서는 내게 더 큰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길을 걸어본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새삼스럽지도 않고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이름난 성인들과 옛 예언자들에게도 그 같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총을 누릴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은총을 이룬 후에는 자기가 당한 것을 생각하고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라도 그는 실망치 않고 더 정성스럽게 하느님께 주님, 제가 당신께 부르짖고 저의 죄인이신 당신께 자비를 간척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였으며 마침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결과를 낸 것을 증언하며 당신께서는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저의 자로 푸시어 저를 기쁨으로 띠두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위대한 성인들도 이러한 변화를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우리 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어떤 때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차다하여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령이 오고 물러가시는 것은 당신 뜻대로 하시는 까닭이다. 욥은 이를 두고 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니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천상의 은총에 대한 희망을 신뢰하는 것 말고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착한 사람들이 있고 신심 있는 형제들이 있고 충실한 벗들이 있고 거룩한 서적이 있고 아름다운 문구가 있고 듣기 좋은 노래가 있고 시가 있다 할지라도 은총이 나를 떠나 나 자신이 궁핍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즐거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때는 인내를 갖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은총이 물러가서 열정이 쇠하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경건하고 신심 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느 성인을 막론하고 유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을 만큼 고상한 탈원 상태에 이를 정도의 신광을 누린 성인은 하나도 없다. 무릇 하느님을 위하여 어떠한 시련으로도 단련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할 자격이 없다. 유혹은 보통 곧 뒤따라올 위로의 전조이며 천상의 위로는 유혹에서 오는 시련으로부터 자신을 증명한 모든 이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역경을 잘 참아 나가는데 필요한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다. 위로가 있은 후에 유혹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귀는 잠들지 않으며 내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 내 좌우에는 원수가 쉬지 않고 너를 노리고 있으니
싸울 준비를 그치지 마라. 준주 성번 제2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제10장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너는 일하러 왔으면서 왜 편히 쉬려 하느냐? 편히 지내는 것보다는 인내할 것을, 즐거움보다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라.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보다 월등하게 좋은 영적 위로와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덕행을 통해서 생겨나고 하느님에 의해서 순결한 마음에 스며든 영적 기쁨만이 진정으로 즐겁고 고결한 것인 반면에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은 실제로는 헛되거나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을 원하는 대로 즐길 수만은 없다. 우리 주위에는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데다가 그릇된 자유와 자신에 대한 과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커다란 방해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위로의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악을 행한다. 은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지 않고 근원이 되는 분에게로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리지 않는다면 은총의 선물은 우리 안에 흐를 수 없다.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 몫의 은총을 받겠지만 교만한 사람은 받을 은총마저 빼앗기고 그 은총은 감사하는 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통회하는 마음을 없애는 위로는 바라지도 않으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관사한 기도라면 관심도 두지 않는다. 고상하다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니며 달콤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며 모든 원의가 다 순결한 것도 아니며 귀하다고 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크게 하며 나 자신을 망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은총이라면 기꺼이 받는다.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하느님의 은총이 떠나는 채찍질의 고통을 배운 사람은 어떠한 좋은 것도 결코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과 보잘것없음을 인정할 것이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드리고 내 것은 내가 차지하라. 즉 하느님께는 은총에 대해 감사를 돌리고 내 잘못으로 받아야 할 벌과 비난은 너 자신한테만 돌려라.
너는 항상 제일 낮은 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에게는 제일 높은 곳이 주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은 것은 지극히 낮은 것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높은 성인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이로 여긴다. 이처럼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할수록 그만큼 영광스럽게 된다. 그들은 헛된 영광을 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와 천상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하느님 안에 기초를 두고 그 안에서 힘을 키운 사람들이기에 결코 교만해질 수 없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다 하느님께로 돌리는 이들은 서로 영광을 찾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만을 구한다. 그들은 모든 성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느님만이 모든 것 위에 찬미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만이 그들의 변함없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너는 아무리 작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감사하라.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길 것이다.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아주 소홀히 여길 만한 것이라도 특별히 중요한 은혜로 생각하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은혜는 작은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다. 은혜를 내리시는 분은 지존하신 하느님이시니 어찌 작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분이 벌을 내리시고 매를 때리신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은총을 잘 보존하려거든 은총을 주실 때 마땅히 감사해야 하며 은총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마땅히 참아야 한다. 은총을 잃었거든 다시 주입사고 기도해야 하고 얻었거든 잃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겸손해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